모세는 우리에게 수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어서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물론 그런 영화들이 모세의 인물됨을 과연 정확하게 표현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은 종교를 넘어서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실 모세에 관한 기록은 성경 외에 별로 없습니다. 성경 외에 모세에 관한 증언은 고대 근동에 알려져 있었던 두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유대전쟁사를 쓴 유대인 역사학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이고, 또 다른 인물은 유대인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모세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성격 묘사가 남아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생을 마무리할 무렵 그리스어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룬 유대 고대사라는 아주 20여 권에 이르는 매우 기념비적인 대작을 남겼습니다. 그 네 번째 책 후반부에서 요세푸스는 모세의 삶을 전기 양식으로 기술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 철학과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요세푸스는 모세를 이해하는 능력과 이해한 바를 가장 잘 사용했다는 점에서 모든 일을 뛰어넘는 인물이다. 그는 마음에 어떠한 정념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처럼 완전히 자기 자신을 통제했다고 하면서 모세를 자기 절제와 객관적인 거리두기의 전범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모세의 생애라는 전기 형식의 중편 소설을 썼습니다. 필로는 모세를 그리스인들이 오랫동안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삶의 두 방식, 곧 활동적인 삶과 관조적인 삶을 모두 살아낸 인물로 조명했습니다. 필로는 모세를 고대 근동 종교의 이국적인 예언자가 아니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고전적인 네 가지 덕, 곧 지혜와 절제와 용기와 정의를 한 인격 안에서 온전히 구현한 인물로 그렸던 것이죠. 요세푸스와 필론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이런 인물로 그린 데는 이들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특별히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형 성경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모세를 어떤 인물로 증언하고 있을까요? 모세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세 개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전승은 야훼 엘로이스트 전승이라고 불리고, 또 다른 전승은 신명기 전승, 그리고 마지막은 사제 전승입니다. 야훼 엘로이스트 전승으로 불리는 모세 이야기, 왜 이 전승이 야훼 엘로이스트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 전승이 묶여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야훼라고 그렇게 명명되었기 때문인데, 이 야훼 엘로이스트 전승은 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서술된 모세는 파라오의 억압 통치 기간 동안에 레위 가문의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파라오의 궁전에서 성장,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키고 시나이 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백성에게 율법을 준 위대한 인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중재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 하나님에게는 자기 백성을 대변하는 중재자로서의 영웅적인 인물,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얼굴에서 빛이 난 그런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페 엘로이스트 전승은 모세를 단지 히브리인의 위대한 해방자 영웅으로서만이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곧 에티오피아 출신의 여인을 아내로 맞자 그의 누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비난하죠. 그러나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 모세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와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도 대화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까닭, 모세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페 루이스 전승이 전하는 또 다른 모세의 상, 목자의 상입니다. 심하게 불평하는 백성을 심판하실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그의 백성을 구합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악성 피부병이 번졌을 때도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미리암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자신에게 짐이 되는 백성들이 원망스러웠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백성을 배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 도저히 이 백성 짊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야훼 엘로이스 전승은 모세의 이러한 철저한 인간적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전승하는 두 번째 또 다른 전승, 신명기 전승, 곧 신명기서에 나타난 모세입니다. 신명기 전승도 야훼 엘로이스 전승처럼 아주 혼합적인 모세상을 보존하고 있지만 특별한 강조점과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렙산에서의 경험을 요약하는 부분에서 모세는 기적을 행하는 영웅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서술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지속됩니다. 모세는 단지 율법을 그의 백성에게 준 사람만이 아니라 동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등장합니다. 신명기는 그리고 명령의 부정적 형태를 대부분 긍정적인 형태로 변화시킨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훼 엘로히스트 전승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예언자로 서술되지만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예언자적 기능이 아주 특별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명기가 서술하는 모세는 고난받는 중재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깨뜨린 모세, 밤낮 40일 밥도 물도 먹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죠. 그것은 주님의 백성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 주님을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분노하신 주님이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에도 모세는 밤낮 40일을 엎드려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처음 출애굽 1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 허락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사가는 왜 모세가 그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거절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린 진노를 대신하여 짊어진 것이죠. 모압 땅에서의 그의 죽음도 대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보올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부분의 영웅들, 자기의 삶의 흔적만이 아니라 죽어서까지 무덤을 크게 만들어 자신의 역사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 위대한 민족의 해방자 모세, 후손들은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 것조차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지만 모세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신 유일한 예언자로서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세 번째 전승, 사제 전승에 나타난 모세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제로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기 동안 사제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사제 전통을 지키고 그 전통에 권위를 부여하면서 백성의 생활 방식을 규정하는 대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 전승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밤낮 40일을 머물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증거판이 파괴되고 두 번째 증거판이 주어졌을 때 모세는 이 증거판을 둘 성소를 만들게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새로운 거주지 곧 성소로 이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모세에게 전하는 공간을
호렙산이나 광야가 아니라 회막에 둠으로써 모세를 더 이상 예언자라기보다는 제사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야훼 엘로히스 전승과 신명기 전승과 마찬가지로 사제 전승 역시 인간 모세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목마른 백성 때문에 바위를 쳐 물이 나오게 한 이른바 무리바의 샘 이야기에서 사제 전승은 모세와 아론을 죄인으로 여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으로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에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비운의 역사적 영웅, 그가 모세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 이해하는 모세, 그리고 또 모세 이야기에서 드러난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